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 타작마장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함께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고 그 정신이 모른 채 그냥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와 또 그 정신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고대의 역사를 보면 부요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동예의 무천, 사만의 시월제라는 이런 행사들이 있는데 이 행사들이 어떤 행사냐면 10월 달에 이렇게 그동안 주셨던 모든 추수절의 은혜들을 이렇게 하늘에 감사하는 그런 종교적 축제였어요. 비록 우리 조상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하늘이 이런 곡식을 주셨다 해가지고 이 감사하는 마음은 적어도 갖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 민족이 지키고 있는 이 추석이라는 명절도 보면 사실은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추석이 음력으로는 8월 15일인데 이게 대략 보면 9월 내지 10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추수철하고 겹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보름달이 제일 큰 날이 이 추석인데 이 날은 사실은 바로 추수할 때가 되어서 사람들이 추석을 바라보면서 추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날로 우리가 그 의미를 우리가 대하고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추석도 보면 추수감사적 성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교회들은 추석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그런 교회들도 드물지만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미국 청교도들이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바로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국은 이민자들이 건국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 초기에 미국을 건국했던 사람들 가운데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갔던 청교도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 청교도들은 영국에서 있었는데 영국은 당시에 영국 국교회가 따로 있어요. 지금 성공회입니다. 그런데 성공회는 조금 이 신약 우리 개신교의 교리도 좀 받아들였지만은 형식은 좀 이 캐톨릭적인 형식이 많이 있었어요. 주교 제도도 계급적인 게 있고 또 그다음 형식도 이렇게 캐톨릭 요소가 많다 보니까 청교도들은 이걸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1607년에 제임스 7세가 뭐라고 공포를 했느냐면 앞으로 국교회의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벌금형을 처하고 아니면 구금형에 처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청교도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단합을 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교도들 가운데 이 분리파가 있고 비분리파가 있는데 분리파들은 우리 도저히 여기서 같이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비교적 종교가 자유로운 네덜란드로 먼저 갑니다. 근데 가보니까 역시 이게 마땅치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우리 신대륙으로 가자. 그때 미국이 발견돼가지고 이렇게 벌써 1607년에 제임스타운도 건설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신대륙으로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신대륙 건너갈 때 이들을 이끄는 사람이 윌리엄 브래드포드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1620년에 바로 청교도들 35명하고 그리고 일반인들 67명하고 함께 102명이 또 그리고 승무원이 한 30여 명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함께 이제 미국 대륙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플리머스 항을 출발해서 갈 때에 이 배가 메이플라워라는 호인데 이게 여객선이 아니고 상선이에요. 그것도 화물선이면서 규모도 크질 않으니까 130여 명이 되는 이 많은 사람이 타고 가기는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갔기 때문에 그 불편도 감수하고 이렇게 66일 동안 대서양을 건너가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뭐 돛도 부러지고 파도에 몇 명이 휩쓸려 가기도 하고 또 2명이 사망하기도 하고 뭐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천신만고 끝에 이렇게 지금의 그 매사추세츠주에 보면 낚시 바늘처럼 뾰족하게 태어난 이 케이프 코드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처음 도착을 합니다. 그러나 그곳은 정착하기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한 달 이상 더 정착할 곳을 찾아가지고 정탐을 하는 가운데 배에서 더 지내게 돼요. 그러다가 이 플리머스라는 곳에 도착하는데 거기다 이제 정착선을 세우는데 자기들이 출발했던 항구의 이름을 따라서 이것도 플리머스라고 이름을 해가지고 지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들이 타고 오는 도중에 이 지도자가 청교도 지도자가 보면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방인들과 순례자들 필그림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걸 따서 자신들을 뭐라고 지칭했느냐면 우리는 필그림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 순례자다 이렇게 자기들을 지칭하기 시작해서 이제는 이 102명의 이 청교도 선조들을 일컬어서 필금이라는 말로 지칭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들이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출발한 날이 9월 6일입니다. 1620년 9월 6일인데 66일을 거치고 또 그 다음에 배에서 또 더 정착할 곳을 또 찾아가지고 또 배에서 기다린 기간이 117일인가 그래요. 그래서 드디어 플리머스에 도착했을 때 이들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7가지 감사 제목을 찾아서 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은 그 배라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둘째는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했지만은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음을 감사하다. 셋째는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감사한다. 넷째는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한다. 5번째는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 속에 휩쓸렸지만 모두 구출됨을 감사. 6째는 인디안들의 방해로 상륙한 곳을 찾지 못해 한 달 동안 발에서 표절했지만은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곳에 상륙하게 해주심을 감사. 7번째는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도중 한 명도 돌아가지 않은 사람이 나오지 않았음을 감사. 이렇게 7가지 제목으로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알지만은 그 내용을 조금만 바꿔놓으면 전부 불평거리는 180톤밖에 안 되는 데서 66일 117을 지냈으니까 얼마나 불평거립니까? 또 2사람이 죽었으니 불평할 수도 있고요. 돛이 부러지고 휩쓸려 갔으니 또 이것도 불평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도착해서도 정착할 것을 못 찾아가 헤맸으니까 불평할 거리예요. 그런데 이들은 불평거리를 본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들어있는 오히려 감사거리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했죠. 그래서 제일 먼저 도착해서도 감사.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감사로 출발했지만은 그들을 기다린 건 뭐냐면은 오히려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과 질병이었어요. 하필이면 그들이 도착했을 때가 12월 달 겨울이 시작한 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3월까지 혹독한 겨울 기간이 지났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추위와 질병으로 사망을 합니다. 102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사망하고 그나마 50명 정도가 살아남았는데 그 중에서도 건강한 사람은 6, 7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믿음을 찾아서 왔는데, 그것도 감사로 청착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런 어려움이 주십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도 이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뜻을 믿고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3월이 되는데 어떤 인디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사모셋이라는 인디언이었어요. 그런데 영어로 웰컴 그러는 거야. 웰컴이 환영한다는 말이거든요. 그전에는 다른 인디언은 막 그냥 뭐 죽이려고 그러고 했는데 이 인디언은 웰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다음날 자기보다 영어를 더 잘하는 한 사람을 또 데리고 오는데 이름이 스ኳ토라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갑자기 오더니만 그전에는 뭐 농사를 지어도 유럽하고는 다르잖아요. 곡식도 다르고 토양도 다른데 실패를 하고 있는데 이 인디언들이 갑자기 이 씨앗도 가져다 주고 농사 짓는 법도 가르쳐 주고 또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약초도 갖다 줘가지고 그들을 치료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영어를 알 수 있었냐? 영국 상선이 지나가면서 이 교육을 좀 했는데 그때 영어를 좀 배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이 열심히 이 청교도들을 도와줘가지고 드디어 1년간 생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11월 달에 드디어 이 감자 또 그리고 옥수수, 호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수확을 하는 거죠. 수확을 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웃에 있던 자기들 도와줬던 이 인디언들을 초청하는데 추장이 마사소이트라는 이름도 남아있어요. 마사소이트라는 추장과 또 90명의 인디언을 초청해서 함께 축제를 드리는 거야. 이때 감자, 옥수수, 호박 이걸로 만든 이 파이도 만들고 또 팬케이크도 굽고 칠면조 잡아가지고 고기도 요리하고 해가지고 축제를 벌이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바로 감사절의 유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첫 해에 이렇게 감사하실 뿐만 아니라 3년이 지났을 때에 이 매사추세츠의 주지사제가 됐죠. 그 지도자가 이 윌리엄 버리포드가 감사절을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청교도들은 이걸 무조건 지켜야 된다 하면서 이런 것을 선포해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금년에 풍부한 수확을 주셨습니다. 인디언의 도움을 받아 옥수수, 밀, 콩, 호박과 여러 채소를 심게 해주셨고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숲에서 사냥을 하게 하시고 바다에서 생선과 조개들을 넉넉히 거둘 수 있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야만인의 습격에서 보호해 주시고 여러 질병에서 지켜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순례자들에게 선포합니다. 주후 1623년 11월 29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모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모든 축복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것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도 제가 감동이 돼가 목이 메일라 그래요.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이것이 매사추세츠주 그리고 코네티컷주 이것이 연례 행사로 진행이 되다가 점차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다가 1789년에 미국이 독립하면서 초대 대통령이었던 워싱턴 대통령이 11월 26일을 추수감사절을 선포하고 온 국민이 이 날을 지키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3대 대통령인 제퍼슨이 이거는 영국 국왕 시절에 만들어진 거니까 이거 안 맞다 해가지고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때 와서 다시 국경일로 재제정되고 선포가 됩니다. 그러면서 링컨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나는 우리의 경건한 조상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감사의 씨로 뿌린 신앙의 유산을 우리 후손들이 잘 계승하도록 이날을 국가 축제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국가적 축제일이 된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역대 대통령들은 이 추수감사절이 되기만 하면 감사 메시지를 발표하는 게 하나의 전통이 됐어요. 근데 26제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와서 이런 감사
메시지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험하고 고생스러운 시대에 초라한 경제력을 가졌던 우리 조상에 비하면 지금의 우리는 훨씬 편하고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의 위기는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참 중요한 지적이에요. 오늘날 현대 미국인들은 그 조상들의 감사했던 청교도 정신을 잃어버리고 감사치도 않고 그냥 명절로만 그냥 보내고 있다 이 말이죠. 이걸 지적했는데 오늘날 미국이 점점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되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미국은 바로 하나님 믿는 청교도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고, 또 그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감사가 그 신앙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117일간의 항해 끝에 도착했을 때도 일곱의 제사장으로 감사했고, 또 수많은 고통과 죽음의 그 위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절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 정신이 그대로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전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도 11월 셋째 주일을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미국의 명절을 우리가 따라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명절이 아니고요, 이거는 신앙의 유산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은 우리가 피가 다른 유대인이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미국 청교도들은 비록 우리와 인종이 다르고 혈통은 다르지만은 그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우리와 같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의 선배들이 올바로 믿음을 지키고 감사했던 그 정신은 오늘 우리도 그대로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지나고 난 뒤에 모든 추수를 하고 난 뒤에 바로 그 정신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좋은 모델을 바로 이 청교도들이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추수감사절 날짜나 지키는 방식에 대해서는 다 지역마다 또 나라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미국은 넷째 목요일, 11월 넷째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이지만 한국은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또 캐나다는 겨울이 더 빨리 오니까 10월 두 번째 월요일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스위스 계획파는 9월달이 추수감사절이고요. 영국은 8월 1일 라마스 날을 추수감사절을 지킨다 그래요. 독일의 복음주의 교회는 성먹이할 축제일인 9월 29일이 지난 일요일을 감사주일로 지키고, 네덜란드 계획파는 11월 첫째 주에 있는 수요일을 감사절로 지킨다는 거예요. 이처럼 감사주일의 날짜는 다 다르고요, 수확하는 곡식도 다르고 또 지키는 방식도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 감사의 정신은 어디나 공통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기본 정신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보면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감사하는 걸, 감사할 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기본 정신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1년의 추수를 마치고 감사하는 것은, 이것은 구약 성경에도 다 정해진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여러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절기인데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다, 왜 이런 걸 하느냐, 뭐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뭔가를 참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모든 감사절의 정신은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3대 명절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3대 명절이 뭐냐면 유월절, 유월절은 또 무교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77절, 이거는 맥추절, 오순절이라고도 말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수장절인데 또 이름이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3대 명절이 있는데 3대 명절 가운데 2대 명절, 7.7절이나 수장절은 이거는 문자 그대로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리고 6월절은 추수감사절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알려면 유대인들의 그 농사 절기하고 이 명절하고 연관성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도표를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유대인들은 1년에 우리 이제 양력으로 하겠습니다. 양력으로 이야기 쉬워가지고 10월에서 11월 되면 비가 오기 시작해요. 이 비를 이른비라 그럽니다. 그때부터 겨울 내내 우기가 되는데 이 이른비가 중요한 것이 이제 드디어 파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식이 보리와 밀인데 보리와 밀에 씨를 뿌려요. 그럼 이때부터 이제 자라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수확이 되는 게 뭐냐면 보리입니다. 그래서 3월, 4월쯤 되면 유월절이 있습니다. 근데 유월절이 뭐냐면 무교절하고 유월절이 어떻게 연결이 됐냐면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그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기간이 무교절이에요. 일주일 동안. 근데 그 무교절의 첫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7일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엄격하게 말하면 무교절의 첫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이 무교절 중에 또 뭐가 포함되느냐면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또 들어 있습니다. 6월절부터 며칠 뒤에 일어나는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주일날이죠. 주일날이 초실절이에요. 근데 이때는 뭐냐면은 바로 보리를 첫 수확해가지고 첫 이삭을 주님께 바치는 날이 초실절이야. 그래서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피를 보고 천사들이 넘어갔다. 거기서 나온 게 6월절입니다. 넘어가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런 뜻으로 6월절이고 무교절은 그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이라 그럽니다. 일주일 내내. 그리고 그 첫날이 6월절이에요. 그리고 6월절로부터 며칠 뒤가 바로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날이 있는데 이 날이 초실절인. 그러니까 여러분 6월절도 뭐와 연결됐다? 초실절하고 붙어 있으니까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로부터 7주간이 지난 절을 이걸 77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7번의 안식일이 지난 거 77절. 그 다음 날이 맥추절인데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51절. 오순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날은 뭐 하는 날이냐? 이제 밀을 수확하면서 밀의 수확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맥추절이다.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5, 6월 달쯤 되면 맥추감사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다음 9, 10월 달쯤 되면 이때는 포도와 무화과, 올리브 같은 이런 열매를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저장한데 그걸 저장하면서 지키는 그 명절이 뭐냐면은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그런데 이것도 7일이에요. 이것도 이름이 다르지만 같은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왜 다르냐면 초막절이라는 이름은 출애굽할 때에 초막에서 지냈던 걸 기념한다 해서 초막절을 붙이고 또 그걸 다른 이름으로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수장절이라는 거예요. 수장절은 모든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창고에 저장하고 난 뒤에 드리는 절기다 해서 수장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같은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이건 완전히 추수감사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중에 맥추감사절은 우리가 6월달 첫 주일에 맥추절 하잖아요.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게 맥추감사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 하는 이 날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스라엘의 초막절은 9월 내지 10월달, 유대력으로는 우리 양력으로는 9월, 10월에 해당되는 날이 있어요. 거기에 있지만은 우리는 11월 달에 지키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나라마다 추수 시기와 품목과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추수 이 감사절의 날짜는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절기를 오늘날 우리 시대에 다 추수를 감리하고 저장하고 난 뒤에 11월 달 셋째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직접적으로는 청교도의 추수감사절이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근본적인 것은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맥추절 또 그리고
수장절 이런 데서 다 근거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유월절도 이 초실절과 붙어 있기 때문에 추수감사절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추수를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거는 성경에 다 나와 있고 추수할 때마다 드리는 거예요. 곡식이 뭔지 관계없이. 오늘날 우리는 바로 그 정신을 받아가지고 이 6월 달에는 맥추감사, 또 이렇게 11월 달에는 추수감사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알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대단히 기뻐하셔요. 그래서 맥추절이나 수정절 같은 추수감사절에 또 초실절 같은 것도 지키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수장절 혹은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는지 지키는 정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온 가족과 그 다음에 레위인이니까 이게 목회자를 의미하겠죠. 오늘날 식으로 하면.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위 받은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날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7일 동안은 온전히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날에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뵙되 빈손으로 오지 말고 감사 예물을 드려라. 그리고 그 감사는 힘대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추수감사를 지키는 정신입니다. 첫 번째는 추수감사절은 즐거워하는 날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추수한 거 이게 대해서 함께 즐거워해야 하면서 감사가 나오는 거겠죠.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는 날이다. 두 번째는 가족과 레위인, 그러니까 목회자들과 또 소외받는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또 감사하는 날인데 예물도 적당히 뭐 이렇게 주머니 있는 것대로 집어넣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대로 정말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정신을 따라서 추수감사절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1년을 쭉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해야 되죠. 특별히 여러분, 추수감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아요. 물론 우리 성도님 가운데도 보니까 드물게 몇 분이 농사 짓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뭐 텃밭을 합니다 그런데 들어보니 그 땅의 넓이가 이건 텃밭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농사 짓고 또 어떤 분은 또 며칠 전에 어젠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사과 농사 지은 거 가지고 좀 다 나눠주시더라고요. 예, 레위인과 함께 즐거워라 그랬는데 그 문자 그대로 지키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는 대부분 농사 짓지 않지만은 그러나 농사 지은 걸 먹고 살잖아요. 만약에 농사 지은 그 식량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만약 기후 이상이 온다, 전쟁이 난다 해가지고 이 곡식이 우리가 수확이 안 되고 먹을 수 없으면 우리는 다 굶어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쨌든 농부들을 통해서 이렇게 농사를 잘 지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니까 막 곡물같이 뛰어가지고 막 지금 제3세계는 막 이 빵값이 올라가지고 난리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지은 것을 우리가 뭐 사 먹을 수 있잖아요. 이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문자 그대로 추수한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우리 굶어 죽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지만은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 은혜들을 쭉 돌아보면서 감사를 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미리 감사할 제목들을 좀 적어보시라 그러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적당히 그냥 와가지고 뭐 이러면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되기가 쉽지를 않아요. 미리 1년 동안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들이 뭐가 있는지 쭉 돌아보면서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감사할 때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되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주셨던 어떤 베풀어 주신 축복들이 있다면 그것도 감사해야 되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일상적인 거, 당연한 것도 사실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감사가 안 돼요. 우리 뭐 날마다 예배 드리는 거 뭐 감사하냐, 또는 먹고 사는 게 뭐 감사하냐, 또는 뭐 내가 이렇게 활동하는 거 이거 뭐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그거는 여러분 고난을 안 당해봐서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한번 없어져 보시면 그게 얼마나 큰 감사거리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일날마다 이렇게 예배하는 거 당연하다 생각했잖아요. 그거 감사하는 사람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근데 코로나를 지나 보니까 몇 달 동안 교회 나오지도 못하고 영상으로만 들어야 되고 그런 오랜 시간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감사했구나 하는 걸 이제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아이가 뭐 그냥 건강하게 자라는 거 당연하다 생각하지 감사를 거리를 생각 안 했거든. 단지 공부 못하는 것만 공부 왜 못하니 막 그러고 애를 막 좀 구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월호 사태 때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사고 나가 애가 죽는 거 보니까 공부 못해도 좋다, 건강하면 사고면 내지 않고 잘 자라다오, 그것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나보면 그게 감사거리라는 거 알잖아요. 또 우리가 이 건강하게 이렇게 이러면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 아파 보셔야 알아요. 저도 암 수술을 해보니까 내가 그동안 건강에 있었던 것이 이게 은혜였구나 알게 되고 그것도 감사가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 보셔야 건강한 게 감사거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당연하다 생각한 거잖아. 그 이상을 자꾸 바라보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당연한 생각 자체도 다 감사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도 사실은 감사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교도들을 한번 보세요.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는데도 그렇게 좁은 배 안에서 또 2명이나 죽고 도시 부러져 가지고 막 배가 위태하게 되기도 하고 또 여자들이 파도에 휩쓸려가 바다에 떨어지는데 겨우 군져내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감사 제목을 바꿨죠. 또 이렇게 도착해가지고 감사 예배까지 드렸는데 오히려 막 혹독한 겨울이 와가지고 절반 이상이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하려고 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오히려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청교도들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선하신 것을 이렇게 고난을 주시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지키신 것을 감사하겠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다 모든 게 잘 풀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도 하나님 고난 주실 때가 있어요. 오히려 믿음을 가는데 왜 이런 거 주시지 하고 막 오히려 어머니 들고 불평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번에 우리 예담상 하는데 또 코로나가 퍼져가 좀 어려움도 있었어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 그리고 우리 질문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청교도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감사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년 돌아보시면 참 힘든 한 해였어요. 코로나가 3년째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가지고 뭐 전 세계가 전쟁의 공포 속에 쌓여 있고 그런 가운데 곡물이 수출 안 되면서 식량난, 에너지난, 또 물가가 오르고 또 금리가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뭐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이런 사태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정신이고 감사라는 거예요.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을 때도 구원의 하나님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감사고 청교도들이 바로 그걸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참 어려운 일 많고 집안에 우환도 있었고 뭐 사람마다 또 더 큰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는 거야.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성경적인 신앙의 감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1년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축복도 있을 것이고 그냥 일상적으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그들 가운데는 또 고난과 어려움과 오히려 참 힘든 그런 일도 있었을 것인데, 그러나 우리는
믿으셔야 되는 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감사를 원하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 그것을 축복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도 주심도 감사하시고,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하시고, 또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하시고, 또 지금은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면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여러분, 정말 좋은 거 주신 것도 감사하시고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감사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고난, 어려움, 힘드는 거 이런 걸 여러분 경험하시더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감사 가운데 역사하시고요, 그런 사람에게 축복하시고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 말하는 그 감사의 정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인 청교들이 보였던 고난 가운데서 감사한 그런 정신을 오늘 그대로 우리가 이어받아서 하나님께 오늘 진심으로 감사하는 이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